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장교회로 오세요 라고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장교회로 오세요. 네. 목장교회로 오세요. 네. 목장은 양떼들이 모여 있으며 거기에는 말씀 먹거리와 사랑이 가득한 또 다른 교회입니다. 오늘은 목장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에는 핵심 가치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지,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면 이것을 알아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오는 성도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다닌다면 겉껍데기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이 교회의 비전을 아는 것이 우리의 권리와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에 방향을 맞춰 나갈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에 내가 힘을 쏟고 같이 이루어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 사역은 하나하나의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의 사역의 철학을 이해하고 교회의 철학을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일교회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일 되는 교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성도들이 명품인 교회.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신앙 제일, 우리 앞에 인생에 제일 먼저 내세워 드리고 따라가야 될 분이 우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제1번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선교와 구제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명품된 성도가 되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많이 길러내는 우리 예일교회는 인재 양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일교회 이 목회 철학을 통해서 세 가지가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되고 예수님이 일을 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함축된 이 세 가지 뒤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면서 오늘 교회에 오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10년 이제 15일이 지나가고 있는 오늘 16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다. 나는 교회를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 내가 깃든다. 여러분,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는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땀과 눈물과 수고로 우리 예일교회가 3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3월이 지나면 이제 4년 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버텨냈고 눈물로 읽어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를 때, 교회라는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이 교회에 의하여 나는 수고를 합니다. 이런 찬양, 봉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의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정성을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받고
같이 모인 분들이 성도이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이 내 옆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이 내 옆에 계시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부를 수 있다는 공통의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참된 위로와 참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교회를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감히 우리 피조물과 같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를 통해서 교회라는 것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남겨두고 가셨기 때문에 이 교회란 주님의 몸을 계속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남은 자들의 부르터기 신앙인 우리들에게 해야 될 고유한 분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셨어요.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난 것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다독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좀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가라고 우리를 파송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보면은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12월 31일 날 저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권사님이 86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제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2년 전에 찾아뵙고 인사를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마지막 인사일 줄을 미처 몰랐어요. 너무나 건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입을 벌려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남겨주시고 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교회론이 정립이 되지 않고는 신앙생활하는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전도하라 했는데, 여러분, 교회론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뜨거운 감사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누구한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의 열정은 이렇게 뜨거운 감자와 같이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주고 싶어도 견딜 수 없는 것, 이것이 전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바른 교회관으로 끝까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는 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소리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사람들은 지금 어려우니까 하지 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휘둘렸습니다. 못하겠어. 형편이 안 돼.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작은 데서 시작하면 뭐가 되겠어? 문 닫던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계속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하라고 하시고 저는 못하고 먼저 앞서던 사람들이 하지 마. 그냥
그 자리에서 있어. 부교육자로 끝내. 하나님, 그럼 저는 부교육자로 끝내겠습니다. 20년을 넘도록 저는 부교육자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근데 끝까지 거기 두지 아니하시고 늘 숙제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갖다 놔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이 교회, 저는 성령의 음성을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이 민감하고자 하나님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가짜가 되지 않고 진짜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저에게 맡기셨으니 저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 너무나 큰데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때때로 거룩한 부담감이 저를 엄습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저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분들이 행복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을지 가정이 살아날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한테 물어보실 때 저는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여러분 때로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책임감 맨 앞에 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 네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지 않고 거룩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주일날 한 번을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는지 여러분들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1시간 와서 말씀 30분 이상 듣고 가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말씀을 받아야 되죠.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죠.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이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다. 저만 혼자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막한 속에서 저는 하나님 왜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저는 많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너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 마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새벽 일찍 교회 문을 열면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함으로 강대상에 엎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계신 집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끌어가라고 예일교회 이름도 주셨어요. 저는 제가 개척을 못하겠다 할 때 이미 몇 년 전에 예일교회라는 이름은 정해져 있었고 말씀도 주셨고 저는 그것을 장롱 속에 넣어놓고 그냥 몇 년을 견뎠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마지막에 끌어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고 내가 하는데 왜 너는 못해?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따라오기만 해. 그런데도 인간은 왜 이렇게 그것이 힘든지요? 뛰어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못해요?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모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걸 내려놨어요. 없으면 여기 지금 광야야.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 없고 없으면 많은 것이.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예일교회는 멋지게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고 성도들에게 만나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복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선돼야 될 것이 바울은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 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체험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얘기한들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 교회 20년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믿었어도 나 예수를 온전히 믿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 안에 있어요. 따끈따끈한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지 그것이 예수 믿는 거죠. 20년 권사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듣는 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심장을 폐부를 해집어야지 돼. 이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하는데 엉뚱한 말하고 행동하고 남을 모해하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가차 인간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인간 정리를 할 줄 알아야 성공합니다. 자기관리 신앙관리 해야 되고요. 인간관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신앙에 유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믿음에 거해야 된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터를 닦아 예수님 위에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것에 쓰면 사상 누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우리가 서서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건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점이 되어서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견고함으로 지낼 때 우리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줬어. 그렇다면 이것이 소망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교류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말씀이 광채가 나도록 나한테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이 말씀, 이 복음은 온전한 것이야. 그리스도를 내가 붙드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현실을 살아내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릴 때 주신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현실은 비록 내가 너무나 힘들어도 이거 붙들고 가려고 하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믿는 자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회상을 우리가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참다운 신앙인으로의 모습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 큰 그림을 가지고 그냥 무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영적 도약을 해서 여러분은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보면서 가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청사진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세 가지의 동사로 축약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권면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왕, 제사장, 선진자. 우리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주시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중직이라고 말하시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세계와 직분 세계, 여러분 예수님은 삼중직과 삼중사역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삼하게 신앙생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삼삼하게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삼삼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우리 삼삼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친 그대로 하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받고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내가 집사 받기 전에 성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라는 직분은 최고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성도라는 직분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사역자가 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고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된다라고, 여러분 복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소식은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이 복음만이 절대로 이것만 있으면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 이제 복음을 활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사상이나 그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복음보다 더 큰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는데 그게 공산주의가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라면 나라 민족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지요. 교권주의,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한다면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헬라로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았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났으면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이것이 온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과 4절을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얘기한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예수님이 다윗 가문에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정확하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명쾌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희미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의 죽으심과 나와 상관이 있고 그분의 부활하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내가 참 바른 복음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을 바울은 요청합니다. 지역교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정 외에 다른 공동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너무 밖으로 돌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은 가정에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가정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 다음에 여러분 더 중요한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놀이 집단이 아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가정을 윤택하게 하는, 우리 교회는 가정을 위해서 살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직분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로스라서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자신이 비록 사도의 모습으로 일하고 있지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자신은 주님의 종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몸소 드러내신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받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의 모습은 내려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을 활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있어야 새로운 양떼들에게 먹이고 입히면서 헌신하면서 그들의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목적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매를 맞고 죽음의 고통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진력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헌신으로 투옥되었지만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이것이 주님의 복음의 도구임을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교회 사역에는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전도와 양육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아는 우리는 부활을 캐어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문화권은 우리는 전도고 다문화권은 선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양육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와 함께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들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는 예수님의 똑같은 사역을, 삼중직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사이에는 두 가지 현장이 있죠. 우리가 오늘처럼 모이는 이 공예교회 장과 그리고 소그룹인 목장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또 소그룹 이 교회 건강한 두 날개로 우리가 비상을 해야 우리는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는 일대 다수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소그룹에 가서는 여러분 그 목자가 이제 양들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다른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목장교회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상을 그대로 교회에서 배우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목장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교회는 선교 공동체를 지향을 해야 합니다. 그를 전파한다. 똑같이 목장교회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목장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열렸던 지체를 눈물로 묻어두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목장에서 많이 체험합니다. 목장에서 여기서 뜨겁게 결집한 사람은 교회의 헌신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훈련 공동체는 각 사람을 가르침에 해당됩니다.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대로 심겨진 사람은 또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 그들이 또 다른 목자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목장교회 비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성도들을 세우고 재생산하는 것이 목장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목장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람들만 몰려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목장교회에 흩어져서 떡을 떼면서 또 1대1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전도인이었고 모두가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는 헌신자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모이게 힘쓰고 주일 성수 모든 공예배 모이게 힘쓰고 목장에 모두 참석해서 같이 삶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대공황에 빠졌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그 전에 르네상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문예풍, 인간적으로 돌아가자라고 인간적으로 휴머니즘, 르네상스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근데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죽이자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비참한가? 우리 인간들이 이거밖에 안 되나? 사람들이 낙심을 했습니다. 이럴 때 셰퍼 목사님은 알프스 산록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프랑스 말로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셰퍼 목사님과 함께 정말 그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면서 다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이 바로 라브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도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이제는 웃음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교회 그것은 교회 공동체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받아 먹고 건강한 우리가 목장 소금에 흩어져서 그들을 다 품 안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란 목장교회의 멤버가 되고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출력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목숨 걸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헌신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모토로 삼았던 구호를 한번 외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다 같이 시작.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예,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목장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장교회에 대한 아버지 눈이 열리게 하시고 소그룹에 하나님 우리가 멤버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교회와 또 우리 참수의 지역에서 흩어지는 작은 소그룹 목장교회를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삶 속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소그룹이 작지만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을 얻고 이제 하나님 삶 속에서 또 직장에 나가서도 위로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아버지 치유받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1세기 헌남한 고지를 남는 백성들에게 다른 복음을 증가하는 진정한 피난처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목장교회의 지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미션을 예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세계 열방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두 날개로 건강하게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루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두며 우리가 어떠한 성도가 될지를 하나님 우리가 레슨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레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원형세린 모이는 교회와 작은 소그룹 목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건강하게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지만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목장교회는 아버지 작은 소그룹이지만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세기 험난한 고지를 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피난처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